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한 여인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왜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되는 걸까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무척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슨 문제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무엇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을 다시 찾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고요. 어떤 분은 가족들의 웃음과 화목을 다시 찾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능력을 되찾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랑과 신뢰를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잃어버린 대화도 다시 찾고 싶고, 젊은 날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에 묻어둔 꿈을 다시 찾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드라크마였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요, 헬라의 은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표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줍니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신랑이 준 10 드라크마를요, 줄로 잘 꿰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신랑이 다시 오는 날 결혼식에서 신부의 머리에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장식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도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곧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의 증표로 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만지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드라크마 한 개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급히 등잔불을 밝히고 이곳저곳을 쓸면서 동전을 찾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가 아픈 것도 모릅니다. 손에 먼지가 묻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온 바닥을 찾아 헤맵니다. 다행히 동전을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아멘. 이 여인은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한 드라크마보다 몇 배로, 몇십 배로 소비되는 잔치를 벌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렸던 5만 원 찾았다고 50만 원 써가면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를 하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의미가 가치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의미가 가치를 만듭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 성도분 개업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사업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들어보니까요, 반지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내가 직접 만드는 반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반지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내가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가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그냥 한 개의 드라크마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찾은 동전은 동전이 아니라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았지만 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요? 의미가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미가 가치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내가 다시 찾기 원하는 물질, 시간, 기회, 건강, 능력, 사랑, 열심, 꿈, 신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 이것을 다시 찾고 싶어 하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잃어버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찾기 원한다면,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지혜를,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켜야 합니까? 등불을 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등불을 켜고 찾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등불을 켜야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입니다. 보이는 곳은 더 잘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다시 찾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의 등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킨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다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8절에 보니까 집에서 찾는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찾는 것입니다. 왜요? 집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집안에 반드시 있다고 믿기에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집을 다 쓸면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어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10년, 20년, 30년 성경을 읽어오시면서 그냥 성경에 뭐가 적혀있나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읽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편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찾을 때까지 샅샅이 찾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을 3장씩 그리고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요, 1년의 성경을 일독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매일 몇 장이요? 3장. 주일은 5장. 그렇게 읽으시면 1년에 일독을 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본 자세가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의 여인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요, 땅바닥으로 손을 짚고 머리를 내려서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 구석에 떨어졌나, 침대 밑에 들어갔나, 엎드려서 찾아본 기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한 저자와 시대 배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각 시대와 사람들을 통해 그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읽어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성경을 지으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축복이 필요하고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확실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는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도 있지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꼭 다시 찾아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다시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신다면 이제 이후로도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지만요, 이 기본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요, 말씀이 나무라면 기도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만 가지고는 불을 피울 수 없어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나무 그대로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불만 가지고는요 또 오래 탈 수 없습니다.
잠깐 탈 수 있을 뿐이죠. 나무에 불이 붙여졌을 때 그 나무를 통해 더욱더 큰 불이 일어나고요, 그 불을 통해 그 나무는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타오르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아무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정말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5분, 10분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먼저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뜨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기도가 큰 불과 같이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만 들으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왼발이 가면 오른발이 따라갈 때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왼발로만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완전한 걸음이 되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오른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발이 한 발 가면 오른발이 한 발 가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 9월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요, 말씀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기도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8월이 끝나고 곧 9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9월에 다시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또한 그런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